제가 중간에 우리 반주자 집사님께 오늘 왜 이렇게 잘해? 아니 너무 잘했어. 감사합니다. 시원해라. 이렇게 잘하는 거를 너무 잘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쿨한 척 말고 쿨하게 살라. 쿨한 척 말고 쿨하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정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 때로는 5,000명 회개하고 또 세례받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41절을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이날에 하루 만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워낙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각에서 정말 교회에서 많이 하는 설교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저는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초점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뭐냐? 쿨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죠? 그러면 쿨한 척이 아니라 쿨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양 있게. 이런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난 예수 믿으면서 좀 사람이 착해졌어. 때로는 선한 마음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 좀 품위가 있어져. 교양이 있어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럴듯하죠. 예수 믿었는데 아주 품위가 있어 보여요. 근데 말이 좀 점잖해져요. 또 누군가를 막 도와줘요. 좋은 겁니다. 그럴 때 보이는데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그냥 잔뿌리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해서 그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도 안 간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예수를 정말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핵심은 뭐냐? 변화입니다. 뿌리부터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before와 after 그러죠. 예수 믿기 전 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 before와 after가 확 바뀌는 거예요. 신문 같은 데나 아니면 광고 같은 데 보면 다이어트 약 있죠. 이렇게 뚱뚱했던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 홀쭉이가 되더라. 그러니까 사진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면 머리 없으신 분들 있죠. 대머리 분들도 이 약을 먹으면 이렇게 무성해집니다. 완전 사람이 달라 보이죠. 이 약을 먹고 나서, 이 약을 먹기 전, 이렇게 before와 after가 나눠지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확연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내 뿌리에서부터, 내 영성에서부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 마음, 희망, 소망, 인생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변화가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변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변화가 기독교에서 핵심은 뭐냐? 내가 나를 나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나 이제 선행을 베풀어야지. 나 이제 똑똑하게 살아야지. 나 이제 품위 있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꿔요? 내가 내 힘으로 뭘 얼마만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옆에 3년 반 쫓아다녔잖아요. 기적도 봤지요, 말씀도 들었지요. 그 정도면 사람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자마자 다 도망갔죠. 정말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도망가고, 그 수제자라고 했던 이 베드로, 요만한 아이가 물어보니까 몰라, 아니야, 그리고 저주하면서 도망쳤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래, 나 그냥 고기나 잡으면 살래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그런 제자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딱 느껴지는 바가 있죠. 예수님은 도대체 저 사람들을 가지고 뭘 하시려고 저 사람들을 뽑으셨을까?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 가지고 교회가 세워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지상 명령이 있는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십자가만 봐도 벌벌 떨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을 가지고 과연 그 일이 가능할까?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웬만큼 인생을 살다 보면 선입견이 아니더라도 대충 판단력은 생기잖아요. 저 사람은 저 일을 해내겠구나. 저 사람의 능력치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구나. 반대로 저 사람은 기회를 100번 줘도 안 돼, 안 되는 놈은 안 돼. 이런 웬만큼의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아마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마음에 소원한, 동경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정말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포기가 안 돼요. 전 춤 좀 잘 춰봤으면 좋겠어요. 브레이크 댄스 치면요, 나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좋아요. 브레이크 댄스든지 힙합이든지 스트릿 댄스든지, 아니면 한국 무용이 되든지. 저는 왜 몸이 이럴까요? 춤을 진짜 잘 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진짜 의원님, 그래서 제가 우리 성탄절 때 우리 찬양대 하잖아요. 우리 성탄절 찬양대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시죠? 기상천외한 분장과 또 여러분의 쇼맨십과, 그래서 정말 이 축제 같아요. 또 예수님의 그 탄생을 정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 교회에 정말 축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다 웃으시잖아요. 행복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한 거지 분장도 하시고 애꾸는 분장도 하시고, 이런 한참 분위기가 고조될 때에 갑자기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리고 빌리진 음악이 딱 나가요. 제가 저기서부터 선글라스를 끼고 브레이크 꺾기를 시작하면서 막 문어크를 하면서 딱 와요. 그럼 여러분들 환장하겠죠?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것도 여러분 엄청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미칠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가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딱 1년에 한 번 그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탄절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나만 좋아. 제가 성탄절 몇 달 안 남았는데 제가 해볼까요? 네. 해볼까요? 네. 나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침묵을 하면 오기가 생겨서 막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좀 무리고 내년에 한번 제가 할까요? 우리도 가능해요. 세상에요, 가능 안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몸뚱아리예요. 안 돼요. 믿음대로 안 되는 게 딱 하나. 저의 이 축 몸뚱아리는 말을 안 들고, 내년도 안 되고 10년도 안 돼요. 제가 배워봤거든요. 저는 하고 싶은 거는
해보고 싶어서 해봤어요. 돈 주고 배워봤어요. 그냥 가래요. 안 된대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대요. 이런 거 보면 저는 절 알잖아요. 나는 춤은 안 되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딱 보세요. 이 사람들이고 교회가 세워질까요? 누가 봐도 오합지졸인데, 누가 봐도 형편없는데 안 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지 않습니까? 야, 니네들이 모여서 뭘 할래? 라고 하지 않습니까? 니네가 배우기를 했니? 가진 게 있니? 아니면 빽이 있니? 아니면 인품이라도 있니? 아니면 의리라도 있든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고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냐고요.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런데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봐라. 세상이 말하는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정말 쟤네들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저 사람들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2000년 역사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요. 세상에게 물어요. 그래서 니네가 안 된다고 하는 확신하는 저 사람들을 가지고 교회가 됐냐 안 됐냐, 복음이 전파됐냐 안 됐냐, 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나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답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찾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그걸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돈 없죠? 배운 거 없죠? 내가 왜 이 모양까지 이렇게 살아왔는지 내 자신이 한심하죠? 때로는 사는 거,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성격도 이상하게 변했죠. 마음에 가시가 있죠. 멍자국도 있죠. 점점 주변에 사람들도 줄어가죠. 너 친구 있어? 이제 친구도 막상 생각이 안 나는 외톨이 된 이 시점에서요, 내가 나를 봐도 별 볼 일 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 나 같은 게 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에 신앙이라는 게 뭐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침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또 안 끝났다니까. 누가 너보러 끝났다고 그래? 너 뭐든지 될 수 있어. 너 뭐든지 할 수 있어. 너 뭐든지 원하는 것으로 갈 수 있어. 그럼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요? 뭐로요?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때에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잖아. 네 옆에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 바꿔주실 거고요.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으실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쪽으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고 살자는 거예요. 교양 있고 착한 마음 품고 어디 가서 대접법, 이게 아니라요. 너 하나님 왜 믿어? 너 하나님 뭘 믿어?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낙심 그만해. 그러니까 염려 좀 그만해. 그러니까 좌절 좀 그만해. 매일마다 우리 눈만 뜨면은 나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 같은 게 뭘, 나 같은 게 뭘. 여러분 같은 게 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데. 여러분, 내가 나만 보면 나 같은 게 뭐가 나와요? 믿음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교회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오합지졸을 가지고도 교회의 이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하면서 뭐 소위 속된 말로 하면 먹물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먹물 들어간 사람들 뭐냐면 평생에 정말 도움 안 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모든 내가 보니까 교회도 알고 불교도 알고 다 대충 알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종교는 똑같아. 다 하는 얘기가 그래. 모든 가르침이 다 하나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나 이슬람교나 유교나 도교나 샤머니즘이나 또 기독교 교회나 다 똑같아. 그냥 색깔만 다르지 결국은 하는 얘기는 종착점은 딱 하나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누가 이 얘기하면 틀려요 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고민하지도 마세요. 그냥 틀린 얘기예요.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뭐가 같아요? 무슨 한 길로 가요? 여러분 제가 스님으로 보입니까? 목사로 보여야죠. 목사하고 스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기독교 불교하고 기독교 이슬람하고 뭐가 같은 길로 가요?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사상이요, 다 종교가 다 똑같은 거야 라고 하는 그게 구약 시대에서부터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면 많은 이방신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나오는 신 중에 하나가 바알신이에요. 그럼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이스라엘 공격하고 그랬거든요. 이 바알신이 뭐냐면 싱크리스티즘이에요. 영어로 하면 혼합주의. 그러니까 이 바알신은 다 흡수하는 거예요. 다. 야, 이 종교 좋아, 이 종교 좋아. 그래서 다 들어가 있어요. 짬뽕에 짬뽕. 그게 바알신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비슷한 게 중국에, 여러분 중국은 여러 민족들이 있어요. 그 땅덩어리가 크니까 뭐 한족도 있고 무슨 족도 있고 무슨 족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나시족이라고 있습니다. 나시족. 그냥 여러분 그 나시 입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런 거에도 물어주시고. 그 나시족이 있는데 그 되게 열악한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중국 그 역사를 보면 수많은 민족들이 그 안에서요 사라지고 형성되고 이랬는데 수천 년의 역사를 명맥을 이어온 몇 안 되는 그 사람들 소수 인종 중에 나시족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공격 능력이 없어요.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 중국 땅에서 수천 년 동안 그 민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나예요. 이 나시족이 정말 자부하는 게 있는데 몇천 년 된 그 벽화가 있습니다. 백사 벽화라고 거기에 이제 당시에 나시족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딱 위 3층 정도에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그 맨 위에 그림에는 라마교 스님들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교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있고 맨 밑에는 도교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고 이쪽에 보면 이 사람들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게 수천 년 전에 그 벽화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게 중국의 굉장히 큰 문화적 유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시족이 그렇게 약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중국 땅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하나의 모든 종교를 다 흡수하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짬뽕.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막 또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가가지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불교 믿어요. 우리 같은 불제자입니다. 우리 형제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티벳에서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티벳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가서 우리는 또 라마교 형제가 또 이렇게 오셨냐고. 또 종교로 우리는 또 한 식구라고. 저 밑에서 막 또 치고 오니까 우리는 또 도교 믿는다고. 그렇게 해서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여지까지.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다원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그런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종교는 믿는 방법이 틀려서 그렇지 이름이 틀려서 그렇지 결국은 다 똑같고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야. 불교에서는 부처님 그러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그러는 것이고 이슬람에서는 알라 그러는 거고 근데 알라나 부처나 하나님이나 다 하나야. 가는 길이 달라서 그렇지 결국은 우린 다 위아더 월드 다 하나야. 여러분 그럴듯합니까? 이런데 솔깃하지도 마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종교 봐라 똑같은 얘기하지. 절제해라 뭐 낭비하고 흥청망청하라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절제해라 인내해라 성숙해라 사랑해라 뭐 희생해라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용어만 다르지.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하나고 성경도 똑같고 보면 불경도 똑같고 다 똑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냥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뭐 다른 종교에서는 미워하라고 그러나요? 우리도 한쪽 뺨을 맞으면 또 한쪽 뺨 내놓아라. 이거 불경에도 있는 얘기예요. 다 똑같이 착하게 살아라.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방 종교의 모든 이방 종교가 하는 하나의 방향은 뭐냐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가 애써야 된다. 네가 해내야 돼. 누가 해주는 거 아니야? 그걸 득도라고 그러죠. 끊임없이 수행하고 끊임없이 피를 깎고 애를 쓰면서 네가 이 경지까지 올라야 되는 거야. 이게 모든 종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깨우쳐야 돼요. 보리수 밑에 가서 하든지 뭐 밤샘을 공부하든지 아니면 폭포 내리는 곳에 가서 수련을 하든지 내가 깨우치고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변화시키잖아요. 내가 나를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거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오는 거예요. 그냥 나 같은 것도 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 정말 잘 믿는다고 믿어요. 애써요. 그런데 사는 걸 보면요 자기가 얼마나 애쓰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자기가 자기 인생 개척해야 되고 자기가 애써야 되고 자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자기가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많은 조건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요 그냥 죽도록 애써요. 또 안타까운 거 그래서 되나? 안 돼요. 또는 절망하고 그러면 또 나는 또 안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 왜 나는 저희 경지까지 못 이뤄요? 그러면서 때로는 시험 들고 여러분 신앙생활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첫 단추부터 잘못 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 손잡고 가주시는 인생이지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영께서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는 것도 하루하루 애쓰고 힘들고 지치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지치게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뭘 이것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와라. 어느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탕자도 와라. 다 오라는 거 아니에요. 배신했던 사람도 와라. 일은 내가 한다. 바꾸는 건 내가 한다. 여러분 그거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좀 믿고 사시자고요. 그만 좀 어깨 힘 빼고 그만 좀 애쓰시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너 나한테 좀 맡겨봐. 야 나 좀 내가 손잡고 가줄게.
내가 끝까지 한번 책임져 줄게. 좀 그만 애써라. 너 모르게 사는 걸 이렇게 애쓰고 힘들게 살아.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나랑 같이 가면 됐는데. 예전에 제가 우리 가족이 일본으로 여행을 잠깐 간 적이 있습니다. 꽤 예전인데,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일본어를 잘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냥 재밌기만 했어요. 야, 일본 갔는데 남의 나라인데 어떻게 그런 고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막상 갔더니요, 우리 그런 여행했거든요. 그냥 자유여행. 우리가 가서 숙소 정하고 기차 타고 뭐 택시 타고 뭐 표 거기서 끊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저희 집사람이 일본어가 되니까. 그래서 저와 저희 아이들은 그냥 절절절 따라만 다니면 편의점에 가고 싶어 그러면 편의점에 가서 음식 다 사주고 그래요.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알아서 짝짝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난 후에 일본 여행하실 분이 있으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빌려드릴게요. 그러다가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일본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잠깐 이제 만나러 갔다 온대요. 그래서 한 5시간 반나절 없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갑자기 아이들이 편의점 가고 싶대요. 뭣도 모르고 갔죠. 아시겠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영어가 일본 사람들은요 전 국민이 영어 공포증이 있습니다. 혀가 짧아서요 영어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excuse me 하면 다 도망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저한테 말 걸면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제가 영어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일본 사람이 도망갈 정도로. 봤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다 해주다가 막상 그냥 맨 땅에 딱 갔더니 이게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요. 그냥 막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 우리 엄마 올 때까지 방에서 나가지 말자. 그리고 5시간 동안 방구석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와서 우리 또 나가자 그래가지고 또 막 다니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경험이요. 야, 보혜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했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대요. 우리 옆에 딱 달라붙어서. 그게 보혜사. 바꿔 말하면 도우미. 너를 도와주고 너를 책임져줄 나의 영을 보내겠다. 이게 성령이고, 성령이 뭔데요? 보혜사야. 너 옆에서 너 인도해주고 내 대신에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거래요. 네 옆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을게. 그게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제가 일본 여행을 하면서 제 일본 여행의 보혜사는 저희 집사람이더라고요. 걱정 하나도 없었어요. 다 해주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도, 내가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도 그냥 나는 원하는 거를 다 할 수 있었어요. 딱 하나, 내 옆에서 도와주는 보혜사 이영신님이 계셨기 때문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라고, 지켜준다고, 책임져준다고, 손끝 하나 망가지지 말라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께서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뭐 저거 갖고 어떻게 해, 저런 사람들 갖고 어떻게 해. 그러나 그 사람들 가지고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을 보면 불가능해 보이죠. 내 인생을 보면 답답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수요일교회 역사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제가 뭐 고생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정도 목회해가지고 이 정도 고생 안 한 목사님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어려웠던 교회였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구영주 목사가 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제 20여 년의 목회에서요, 제가 한 게 없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정말 수영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힘들다 수영교회만큼 힘든 데가 어디 있었어요? 수영교회만큼 비전 없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되잖아요. 그 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세상 모두가 나에게 너 안 되라고 해도 여러분 될 줄로 믿는 그 신앙의 강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따질 거예요. 네가 뭔데? 성령께서 있으시니까.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을 내가 믿으니까. 이런 우리 교회에 예전에 산악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교인이 얼마 없었으니까 예배드리고요. 이제 장판 깔고 거기서 밥 딱 먹고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산에 가자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뭐 동네 산도 가고 좀 멀리도 가고 낮은 산도 가고 높은 산도 갔는데 그 팔당댐 근처에 있는 검단산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검단산은 참 신기한 게 되게 높아요. 그래서 서울 전역을 쫙 볼 수 있는데 그 정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꼭 작은 산 하나를 올라가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산이에요. 저는 그 산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꼭 그 검단산처럼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열심히 올라갔거든요. 네, 거의도 권사님, 뭐 채연이 이렇게 쫙 올라갔어요. 그래서 산 정상인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낮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원래 정상은 저 앞에 있는 저 산이래요. 그래서 이 산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가는데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던 반대로 쭉 내려가요. 그리고 내려간 거기서부터 다시 또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갔더니 만만치 않아요. 올라가서 정상에 이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이걸 놓치는 것 같아요. 작은 정상에까지 쉽게 어떻게 하다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가 은혜인가? 이제 좀 살만하다 라고 했을 때에 다시 체험상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아요. 다시 쭉쭉쭉쭉 인생이 내려가요. 끝도 없이 내려가요. 골짜기로 자꾸만 내려가요.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내 인생 다시 추락하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잠깐 좋았다가 그럼 그렇지.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골짜기를 내려가야 진짜 산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때 우리가 편안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 인생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작은 봉우리에서 그냥 요거 놓치기 싫어서요.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내려가야 진짜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했을 때에 그 길에서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불안 척 하잖아요. 아닌 척하고 안 아픈 척하고 있는 척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괜찮은 척하고.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척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은 척, 있는 척, 버틸만한 척, 안 아픈 척, 그거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뭐 거기까지 그렇게 신경을 써요. 쿨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쿨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쿨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나 이제 쿨할 거야. 그래서 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원시원하게 살아가세요. 딱 하나, 그것만 의지하면 돼요. 내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다시 올라갈 때도 있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쿨하잖아요. 다윗 쿨하지 않습니까? 딱 하나예요. 주의 지팡이가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죠. 저도 그렇게 살라고요. 목사가 성도님들 앞에서 흔들리면 안 돼, 아프면 안 돼, 뭐 이러면 안 돼,
저도 얼마나 척하면서 살았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줄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자고요. 아니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믿는 것도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믿는 거 쉽게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쿨하게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 그냥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죠. 내가 인생의 폭풍을 만날 수도 있죠. 고민할 때도 있죠. 내가 나를 정말 못나게 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쿨하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아닌 척하지 마시고 그냥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 올라갔다가 다시 비탈길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은 그 푯대를 들고 정상에 그 푯대를 딱 꽂는 그 짜릿함을 모든 성도님들이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더운 여름에 쿨하게 시원시원하게 살아가는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